여러분 영혼의 빛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첫 페이지를 넘어가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믿겨지면은 성경에 믿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빅뱅으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계획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과 뜻대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필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필연적인 존재다. 우리 만남은 이렇게 하면 좀 따라와야지. 뭐가 아니다? 우연히.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여기에 모여있는 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도 우연이 아니다. 뭐다? 필연이다. 필연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으므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구별했다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이런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구별, 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구별했듯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고결한 것인지 구별하는 거예요. 불결한 것인지. 그렇게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러면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하실까? 어떤 기준? 그렇잖아요.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한 청년이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했는데 과일 가게를 열었어요. 과일 가게. 그런데 이 청년이 과일 가게를 열면서 기준 하나를 세웠어요. 상한 것은 팔지 않겠다. 야채도 시든 것은 팔지 않겠다.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장사를 하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청년과일이라는 상호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체인점처럼 같이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상호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기준을 말을 해주는데 그걸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 조금 상처가 난 거, 이 정도 괜찮지. 조금 시들어도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그런 집들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한번 세워졌으면 그 기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성공하게 된 계기가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체인점을 많이 내줘가지고 체인점을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체인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은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떤 집은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본사의 기준을 안 따르는 거야, 안 따르는 거야.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잘 알아요. 그냥 보면 알아요. 먹어봐도 알아요. 그러니까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준이 명확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거예요. 거룩한 구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은혜이며 감사한 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는요 나도 포함되잖아요. 여러분도 포함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신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마음에 들어서 너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조금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한이 없으신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를 해요. 친정 엄마의 사랑과도 같다 그럽니다. 친정 엄마의 사랑,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 왔다 가잖아요. 그럼 친정 엄마들은요 딸한테 막 바리바리 싸주더라고. 냉장고를 다 털어가지고 싸주더라고. 냉장고를 다 털어가지고 싸주는데도 부족할까봐 더 사다 주려고 그래.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부족해. 주는데도 부족함을 느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놀라운 것은 바로 자격을 따지지 않고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어떤 면에 보면 자격 미달인 존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사람들은요 선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여러분,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이집 가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세상에서 필요한 웬만한 모든 것들은 다 배워요.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줍는 손은 이쁜 손, 버리는 손은 미운 손, 나쁜 손, 가르치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하고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줍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주우니까 이쁜 손 이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손을 탁 치면서 얘기하죠. 이건 지지야. 이건 지지야. 만지지 마, 건들지 마, 버려. 여러분,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줍는 손 이쁜 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줍는 순간 지지야 그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배운 대로만 산다면요 이 세상은 이미 천국이 됐을 거예요. 천국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는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은요, 판단을 할 때, 그리고 행동을 할 때 선악의 기준을 따지지 않고 좋고 나쁨 혹은 좋고 싫음을 따져요. 바른 것을 해야 되는 거 알기는 알지만 정말로 선택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나 자신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세상 가치관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즐겨라 그래요. 즐겨라. 노세 어떻게 이렇게 잘한대? 세상은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힘 있을 때 즐겨야 돼. 놀아야 돼. 응?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죠. 야, 즐기는 자를 못 이긴다. 뭐 이럽니다. 즐기는 자를 못 이긴다.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그러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해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 왜 그러죠? 저도 보면은 제 입맛에 맛있는 음식을 찾지 몸에 좋은 음식을 찾지는 않더라고. 몸에 좋다고 이렇게 해도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싫어. 그걸 먹어야 건강을 챙긴다는 거는 아는데 아유 싫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가 다 그런 거예요. 기준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바른 길을 찾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았죠. 사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행했다 그럽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 내버려 두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도록 놓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의 중심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가치관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광양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광양에 유명한 삼거리가 하나 있어요. 광양에 딱 들어오는 진입로에 있는 삼거리. 그런데 그 삼거리에는요, 신호등이 있는데 지키지 않는 신호등이에요. 그걸 지키려고 딱 적색불에 쓰잖아요. 그럼 뒤에서 빵빵거려요. 가라고. 빨간불인데 뒤에서 차들이 다 빵빵거리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법규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서 빵빵거리,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요. 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도로 교통 혼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나간다는. 근데 하루는 차들이 신호등을 다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웬일일까? 경찰관이 앞에 있는 거야. 경찰관이 이거 막대기 하나 딱 들고 있으니까는 차들이 다 스톱해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지켜서 살아요. 그런데 내 눈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인식하지 않는 순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빨간불이고 뭐고 간에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있으면 서버리면 교통 체증 상황이 발생하니까 가줘야겠다 이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그런데 이 본성을 성경은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본성,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요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죄인에게 가야 할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더 주신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주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이 하나씩만 부여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생명 나는 2개 있습니다. 나 하나만 빌려줘봐요. 한번 죽어보고 진짜 천국이 있는지 내가 보고 오면 확실할 거 아니야. 하나만 빌려줘봐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 사람만 좀 희생해서 빌려줄 사람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빌려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 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어줍니까?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어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어디 개똥이 이런 이름 안 지어주잖아요. 잘 살라고, 잘 살라고. 제 이름이 태균이잖아요. 태자가 클 태자에 균자는 고를 균 해가지고 고르게 크래요. 어디 한 군데만 크지 말고 고르게 크래요. 정상적으로 크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크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부여할 때, 이름을 지어줄 때 고민하다가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어라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어떤 소망을 담아서? 너는 죄인들을 구원해줘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를 흘림이 없이는.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군가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의 피.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거기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립니다.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 무슨 말인가 하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화. 원수된 거예요. 원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화해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상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요,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의 사건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그 방법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을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어요? 다른 방법 사용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기서 그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시고 내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이 시간까지도 예수님을 마음에 나는 모시지 않은 것 같은데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다 하신다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제 마음과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려서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